할렐루야. 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데요. 노란색 여러분이 읽으시고 흰색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점심들 다 맛있게 드셨죠? 저는 옆집에서 아이들하고 아이들 식사를 먹었는데 다행히 우리 유재훈 집사님이 고기 한 덩어리를 퍼다 주셔가지고 저도 쌀밥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쌀밥에 고기를 먹다 보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오늘도 오후에 힘들겠구나. 배 많이 부르시죠? 날도 습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졸음도 살 오시죠? 오늘 말씀 빨리 마무리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말씀에 대해서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처럼 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평생 금식하는 숫자 꼽아봐야 30일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금식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쯤 전에 회사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새해가 됐는데 그 해에 따라서 웬일인지 올해는 새해도 됐는데 휴가 좀 내고 기도원이라도 갔다 올까라는, 정말 그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해에 하여튼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식 기도원을 새해 첫날부터 3일 정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야, 이번에 금식 기도원 가서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나면 진짜 뭔가 엄청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금식 기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저의 금식 계획은요, 무려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뭐 새해 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3일 금식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큰 마음 먹고 3일 회사에 휴가 내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금식 기도원을 갔습니다. 새해맞이 3일 금식을 기도원을 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금식한다고 하면 숙소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숙소에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지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갔더니 6인실인가 10인실인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쓰는 공간을 주셨어요. 들어갔는데 새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적었어요. 계시는 분들도 다 나가는 분위기였고. 근데 한 6인실, 7인실 되는데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이제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감방에 들어가면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딱 들어갔는데 한 3분이 탁 앉아가지고 가부좌 같이 이렇게 다리를 탁 틀고 앉으셔가지고 제가 딱 들어왔더니 딱 쳐다보면서 어이 신입 왔어?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거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인사는 재밌더라고요. 첫 인사가 뭐냐면 며칠 이렇게 물어보세요. 며칠?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며칠 금식 기도하러 왔냐는 거예요. 며칠? 그래서 예, 3일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3일. 이제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3일은 뭐 별거 아니고 나는 지금 뭐 며칠째인데 지금 중반을 달려가고 있다. 저기 계신 분은, 그분은 이제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하시는 얘기가 저분은 오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금식의 마지막 차고 내일이면 이제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차수라고 하니까 진짜 첫날 한 12시간 굶었나 였을 때쯤이었을 텐데
세상에 왜 이리 부러운지. 마치 군대에 들어간 그 신입 사병이 말년병장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야, 저분은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좋겠다. 그 이제 제가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은 며칠 금식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일 금식을 하고 오늘이 15일 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며칠요? 15일요.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셔서 15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참고로 제가 갔던 기도원에는 목회자는 숙소가 다릅니다. 저는 그때 목회를 하거나 신학생이 아니었을 때다 보니 일반 성도들 방이었는데 일반 성도들 방에서 15일이 넘어가면 방이 또 달라져요. 개인실을 줍니다. 근데 15일까지는 단체 방에 주는데 그러니까 그 방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끝판왕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15일 차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15일이나 금식을 하시고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 도대체 직장은 뭘 하는 사람이길래 15일을 다 때려치우고 와서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힘드실 것 같아서 말을 못 시키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물 먹고 이러면서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얘기도 하고 그분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는 어떤 사연으로 지금 금식 기도를 하러 왔고 지금 기도 제목이 뭐고 이제 이걸 나누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함께 나누는데 뭐 가운데 계신 다른 분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시는 분이었고 이 15일 하신 분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선생님은 왜 15일 금식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요? 죽으러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15일 금식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들어봐도 15일 금식하다가 죽지는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지?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 환자입니다. 그러세요. 암 환자. 그래서 딱 듣는데 순간 갑자기 이제 숙연해지면서 뭘 여쭙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 봤더니 정말 눈에 띄게 정말 뼈밖에 없으세요. 네, 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말기냐 이런 걸 물어볼 그걸 묻지 않아도 상태가 짐작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암 환자인데 15일 금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암이 고쳐지는 경우를 봤지만 15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암 환자를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뭘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분위기를 눈치를 챘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유 그렇게 숙연해질 필요 없다고 자기 안 죽는다고.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탁 대뜸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예? 순간 더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원래 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이세요. 한 10년 전쯤에 암에 한번 걸리셨대요. 근데 그 10년 전쯤에 암에 걸리고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자기의 몸이 낫기를 원해서 고민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건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원에 10년 전에 똑같이 오셨었대요. 그리고 그때는 날짜를 정해놓지도 않고 그냥 굶다가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김숙 기도원은 가본 분은 아실 텐데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2주일쯤 지났을 때인가? 그냥 돌아가면 오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여기에 암이 있으신 분인데, 금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일 병원으로 내려가서 검진을 다시 받아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15일차 거의 한 2주쯤 됐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내려가서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
없어졌대요. 암이. 그래서 자기는 한번 암을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게 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10년을 사셨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10년을 사셨는데 다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는요, 진단 받자마자 병원에서 그냥 바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떠한 치료도 안 하고 누구를 찾아보지도 않고 진단이 나오자마자 그냥 금식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오셨대요. 그래서 똑같이 15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면 15일차 금식 기도가 끝나서 내일이면 보호식을 하고 3, 4일이 지나면 저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원래대로 하던 일을 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검사는 받아봐야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자기는 오늘 15일차 금식기도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몸은 그냥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다. 행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인생 내가 가서 더 살아서 뭐 하겠냐, 한번 살려준 인생인데 나가서 열심히 원래 하던 일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평생 제가 금식 기도원 안 가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찌 보내시더니 이분을 만나라고 보내신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10년 전에 자신의 암을 고침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새로 올라와서 15일 금식하는 동안 정말 그냥 옆에서 봐도 그냥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온몸에 간절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기 같은 걸 쓰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 살아 돌아 내려가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문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였어요. 저는 계속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아닌지 확인은 받아야 간증이라도 하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또 하나님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준 대로 죽으면 되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거죠. 그분 마음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나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그 당시 저는 일반인이었고요. 일반인이 제가 보기에는 미련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어찌 보면 암 환자가 15일 금식하는 것은 저는 정말 죽음을 불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식하고 마지막에 나가시는 모습까지도 아주 멀쩡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직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과 비교하여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10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불을 켜고 출근하고요. 불을 끄고 퇴근하는 정말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게다가 저는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모태신앙이고요. 중학교 때 방언받았고요. 저 신은 회사에서 만난 신앙인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손에 꼽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가를 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 정도면 나도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세상에서 삶도 책임감 있게 잘 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짬을 내서 금식 기도원에 금식까지 하러 온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 아닐까?
사실 저는 그 당시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올해도, 올해도 마치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 차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적어 놓듯이 하나님, 올해도 무사히요. 아시죠? 뭐, 요런 느낌으로 사실 3일 금식 기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두 번째 암에 걸려서 15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런 확인도 받지 않은 채 나는 그래도 남은 인생 예수를 위해 살겠다며 다짐하고 그 기도원을 나서는 그분을 볼 때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와 같은 신앙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신앙이 좋으시니까 두 번째 암에 걸려서도 하나님 앞에 15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아주 짧은 본문이었고 사실 설교로서는 드릴 것 없는 너무나 자명한 본문이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는 또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 어디 나오나요? 여리고. 제일 여리고가 아주 큰 장면으로 나올 때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네,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뭐죠? 막 성 돌았더니 막 무너진 거기잖아요. 그 무너진 성이 왜 다시 이렇게 되어 있지? 예. 여리고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겨울에 좀 따뜻한 곳에서 휴양하고 싶다고 해서 새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는 휴양지입니다. 무너진 여리고가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휴양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쯤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강릉? 이런 쪽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추울 때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여러분, 휴양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부자가 많죠. 부자가 많은 그 여리고에 그래서 누가 많아요? 거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헤롯 대왕의 겨울 휴양지였고 헤롯 대왕의 겨울 휴양지였던 이 여리고라는 곳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거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 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아버지가 있어요. 두 번째, 뭐죠?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거지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의 기본 풍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지는 자기 생계를 직접 해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저희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만 이 당시에는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거나 뭔가 조금 습관적이거나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자녀를 길바닥에 버립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아버지가 버린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물론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 맹인이었느냐 아니면 굉장히 시력이 나쁜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대로 놓고 보자면 맹인에 가까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였었습니다. 버림받고 눈이 먼 채
자기 생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자기 인생을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게 바로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따뜻한 휴양지입니다. 그 휴양지를 찾은 수많은 거지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애써 소리쳤을 겁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혼자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바로 이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가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났겠죠. 뭐가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 중에는 뭐가 있었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뜬 거예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뭔가 대단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라틴어로도 성가로도 되게 많은데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가가 있는데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주여 키리에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보니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 것 같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닐까요?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한 푼 줍쇼입니다. 한 푼 줍쇼. 그들은 거지들이 동냥할 때 한 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 한 푼 우리나라의 거지들이 옛날에 한 푼 줍쇼! 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특별하게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지식도 다도 없었어요.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재주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한 푼 줍쇼! 라고 하는 거를 길 앞에 지나가는 누군가한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라고 얘기하는 지식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의 간절함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건 누구야나 하던 말이에요. 근데 그는 소리를 질렀더라. 다른 사람한테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한 푼 줍쇼!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고요. 눈도 먼 자고요. 뭐라고 예수님한테 어떤 신학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조차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한 푼 줍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딱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꺼낼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저 사람 나사렛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저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눈먼 자의 눈을 띄워준 적이 있다더라. 무언가 기적이 베풀어진 적이 있다더라.
그 한마디였어요. 그거 하나 믿고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인물을 부르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거죠. 그 간절함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구걸하고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뭐냐? 길 가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여리고는 부자들의 휴양지였으니까요. 부자들이 많이 다녔을 겁니다. 부자들한테 한 번 줍쇼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돈을 많이 주면요. 한 달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한 것은 예수님께는 특별히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지만 그는 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를 바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불렀던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내가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인 거죠.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눈을 뜨게만 된다면 나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 어? 조용히 해. 예수님이 그 뭐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너 같은 애들을 돌봐주는 사람 아니야. 조용히 해.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우리가 생각하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옆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요 더 이상 소리 못 냅니다. 근데 그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냐? 아니 상관없어요. 그는 그냥 예수님이 제발 날 한번 만나서 내 눈을 떠줄 수만 있다면 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호함을 쳤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한 푼 주세요. 그의 간절함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머물러 서 있게 만들었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머물러 섰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앉았다가 일어난 건지 움직이시다가 멈췄다는 건지가 명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원래 하고 있던 어떤 행동을 멈추고 그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간절함 때문에. 그의 대단한 자존심, 그의 대단한 지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맹인에게 전하는 거죠. 야, 이제 안심해도 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예수님한테 가봐. 눈먼자가 어떻게 예수님 옆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도 보면 베드로도 뭐 겉옷을 벗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겉옷이 뭔가 의미가 있나 했는데 예전에는 구걸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위에 있는 옷을 벗어서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옷 위에 뭘 던져줘요?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동전 옷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거 내가 오늘 하루 버리다라고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펼쳐준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에게 겉옷은요 자기가 구걸한 오늘 번 돈이에요. 물론 저는 여기다 일시적인 풍요라고 썼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루를 혹은 내일을 먹고 살 수 있는 그의 전 재산을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대답이 있으신가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있으세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이상하고 신기했던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뭘 원해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기를 원해요. 도대체 그 원하는 것과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들에게는 혼을 내시고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칭찬을 하셨을까요? 한 3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주석을 찾아봐도 없고요. 성경 연구를 해봐도 없습니다. 한참 살다가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얘기 속에 감춰둔 게 뭘까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한 도구. 그렇죠? 근데 그가 보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그 뒤에 구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는 똑같이 무언가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이었는데 왜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에게 목적이 너무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보기를 원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기도원에서 만난 그분이 15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 너무 자신이 있어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안 고쳐주신다면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겠죠. 아니, 그럼 죽으면 되죠.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 본문에서 보였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심중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가 왜 눈을 뜨고 싶었어요? 나도요,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눈이 멀어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 눈만 붙여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한 거였던 겁니다. 매일 구걸하며 살던 거지 버디메오는요. 그 간절함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네 눈이 떠졌다라는 말인지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는 말인지 우리는 이 해석만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저 그에게 익숙한 건 뭐예요? 구걸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구걸을 했더니 여리고의 수많은 부자에게 아마 예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에게도 구걸을 해봤을 거예요. 그 부자가 그에게 던져주는 큰 돈을 받아본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구걸의 결과는 뭐였어요? 항상 그저 며칠의 안락함이었어요. 그저 며칠의 편안함이었어요. 여전히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였다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어떻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곧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가 눈을 떴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두 말 없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며 길 위에 머무르는 자였는데요. 그가 구원을 받았더니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는 그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 보다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정말 참 신기한 게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네 부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부자 관리,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의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를 몇 주 전에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그걸 해석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교회 안에 오늘날 없을까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만 그 배운 뜻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기독교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두 번째, 부자 관리 기억나시죠? 재산이 많아서 나는 국영수 같은 10계명 정도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 부자 관리, 저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자부했던 그 부자 관리에게 자기는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말씀을 해석해 봤더니 한 가지 부족한 거였나요? 아니요. 그는 사실 계명의 기본 기초 중에 기초였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거절할 정도로 율법을 사실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채 겉만 건지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았어요. 주일 성수하고요. 제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금식기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운 거 아니었어요. 모든 거 다 때려버렸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생업들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뭘 바래요?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했으니까요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의 믿음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믿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를 보여주십니다. 거지 바디메오는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인데 참 이 말도 민망합니다. 자기를 부정했다니요. 아버지가 버렸고요. 눈이 안 보이고요. 자기 생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나요? 없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까 얘기는 못 드렸지만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가족하고도 다 절별하고 다 모든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살겠다고 10년 살다가 두 번째 암에 걸려서 15일 금식 기도를 하신 그분에게 자기가 있었을까요?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간절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대가가 있어서요.
예수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5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지금 저 고쳐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분과 대화할 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은요, 하나님이 죽어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예수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서 저는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던 저 그분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아닌 불쌍히 여김을 바라며 나아가는 겁니다. 15일 동안 금식 그가 왜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요? 자기가 없다니까요. 그분의 15일 금식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좀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줍쇼를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처럼 15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 내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건 뭐였나요? 부귀영화요? 건강요? 아니요. 그가 원하는 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암이 낫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원했다면 그는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딜 갔어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는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저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아니요, 제가 설명을 반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며 전하며 살고 싶어요. 좀 더요. 그게 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얘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셔서 정말 나음을 입으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런 백설공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셨는데 건강이 악화되셔서 그 암으로 인하여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거디 바디모어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젊은 그 부자 관원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을 다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도 거절해버리는 그런 자기만의 고집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제가 따랐으니까요, 이런 복을 주셔야 돼요. 라고 예수님께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셋 누구에게도 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예수님을 따를 능력조차도 없었던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대가를 기대하시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용하려고 하시지는 혹시 않으시나요? 15일 금식 기도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쩌면 오늘도 그분의 이야기와 마지막 나눴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저도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요, 제가 건강해야 된다면요, 제가 뭔가 성공해야 된다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대답들을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여 예수를 따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